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부흥회 때마다 부흥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부흥회를 열어요. 저도 부흥회를 해봤지만 그런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제해 놓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공상과학이나 만화처럼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서 이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서도 참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잘못 활용하면 마치 아주 믿음이라는 게 남용되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베다니 길가에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난데없이 뭐라 그런지 아시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질문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혹시 내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나오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알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라고 대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운동입니다. 사실 저주받고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믿음 없이 살아온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저주받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믿음 없이 살아온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딱 시켜놓고 정해놓고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어이가 없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했는데 잘못 믿고 있거나 안 믿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으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떨까? 혹시 내 믿음 생활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킨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느냐? 왜 뿌리채 말라 죽게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세상에 살 때 잎사귀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잎사귀는 많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근데 죄송한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언젠간 다 시들고 언젠간 다 떨어지고 언젠가 다 그게 죽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뭐 잎사귀 가지고 막 그냥 펄럭거리면서 내가 최고다, 아니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펄럭거리는 사람 많죠. 나 국회의원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 판사야, 검사야, 이러고서 잎사귀 가지고 막 펄럭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거 언젠가 다 시들고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릴 거고요, 다 죽어요. 문제는 뭐냐? 그 잎사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주셨습니까? 집사라는 잎사귀, 권사라는 잎사귀, 아니면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자랑하고 펄럭거리지 말고 그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열매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해. 근데 기도가 다 흥정 기도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시면 두고 봅시다. 이래요.
이거 흥정기도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흥정을 해요?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 김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 얘기를 하세요. 그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흥정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스스로 말라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딱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다.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예.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친권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자녀 같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못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지도 몰라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100% 믿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권자라는 신앙을 확정짓고 확신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뭘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짜고짜로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말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은 딱 집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게 돼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일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대부분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아마 꽤 있을걸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화장터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뭐 한 줌의 재밖에 안 남거나,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도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고 죽어야 돼.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그는
고통보다 더 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실 자기가 이제 죽어서 얻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서 자기를 맞아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 강해서, 내가 무슨 인내심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냥 화나 죽겠는데. 근데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서 실패를 만나도 이겨내고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가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기독자들은 생명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열매도 못 맺고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결국은 시들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고,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내가 언제 한번 성경을 천독했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찾아왔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이야, 너덜너덜해. 너덜너덜하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천독을 했다. 어딜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천독이 그래도 소용없겠더라고. 보니까 삶이 거지 같은 거예요.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그게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 생명이 보이질 않아. 예수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독 읽은 거 수고하셨네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을 생명으로 삼고 살지 않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별이 떴는데도,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도 전혀 모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요거 말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러분, 근데 이 본문 23절을 볼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산과 바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보고 감각적이고 감각주의적인 사건에만 사로잡히면요, 이 말씀을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사람 버립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착각시켜요. 그래서 뭐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남의 집 담벼락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나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산과 바다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보고 감각주의적인 사건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크게 잘못돼요. 사실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중요한 거지, 산과 바다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면 어떻고 강이면 어떻고 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역사하면 산이면 어떻고 강이면 어떻고 전 우주가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말씀 보고 바다와 산만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산을 바다에다가 던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걸 믿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당신이 말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대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선 그냥 직접 한번 이렇게 내 삶, 내 목회 다 대입하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 가지고 됩니까? 나는 말씀 가지고 되던데요. 그런 체험 안 하고서 체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짓들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생명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완전하게 믿을 때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다른 것은요 믿을 게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뭐 믿을 게 많으세요? 혹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 뭐 저기 앞에 계신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아보시니까 어떤 세상 것이나 다른 것 중에 믿을 게 많습니까? 아마 살아갈수록 점점 아유 믿을 거 없네, 사람도 믿을 것 안 되고 이것도 믿을 것 없고.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다가 말라 죽었어요. 잘못됐다니까요. 버림받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헛되고 썩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 말세에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치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글쎄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다가 허경영이가 강좌하는 걸 내가 듣게 됐어요. 이야, 내가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세상에 저 말을 믿는 사람이 있나? 근데 엄청 많잖아요. 제 말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 말 듣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막 땅 갖다 팔아서 바치고, 세상에 뭐 생수 한 병에 얼마고 뭐, 예? 허경영이가 만든 우유로 만든 이 우유 이 팩으로 500ml짜리 하나가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던데, 그거 사다 드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세에는요, 지식이 있다고 미혹 안 된다? 아니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 나와도 안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미혹당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대양 주식회사의 박순자 여인한테
그냥 이대 서울대 그냥 나온 여자들이 그냥 다 속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 있다고 안 속는 거 아니에요.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쳐서 미혹해요. 우리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저도 많은 부흥 강사님들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심, 여러분 그 의심을 안 하고 무조건 믿으면 그대로 다 된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 어떤 사랑의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왜 나오느냐 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으면 의심이 안 생깁니까? 혹시 고재랑 권사님 무슨 일을 해놓으셨어, 이렇게 해놨었는데 내가 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했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많이 생기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러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의심이 왜 생기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뭘 해놨을 때 그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저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옷을 찢질 않나, 몸에 상처를 내지 않나,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나니까 의심을 몰아내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제단 쌓고 제물 올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물동이를 갖다가 막 그냥 막 갖다 부어. 세상에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 판인데 물 갖다 부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이 붙겠다는 거야 안 붙겠다는 거예요? 물을 잔뜩 갖다 붓네요. 그 재물들이 탈까? 근데 엘리야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의심할 게 없어. 왜? 그럼 내가 의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했다면 생명인 믿음이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기도 한번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목회하면서 정말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근데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확신을 딱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같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